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요.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요.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요.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요. 건강한 여자는 마음 편한 여자를 절대 못 당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유머스러운 예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있거든요. 뭐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 돈 문제, 신앙 문제, 기타 등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OX의 문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표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삶의 위기죠. 여러분, 나라도 얼마나 어수선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가 갑자기 세 사람이나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저렇게 갑자기 왔다라는 것은 북한에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절대 고위급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고 참 삶의 위기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시대는 개척이 안 되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모든 교단들이 다 이제 미국 교회가 경험했던 그대로 그 길로 들어갔어요. 지금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 고민되지 않을 수 없고요. 믿음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기에는 너무나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위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답답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프랑스로 좀 인도하겠습니다. 전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프랑스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는요,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아주 밝고 맑은 그러한 그림을 그린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가 처음 초기에 그린 그림들은 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 관심을 끄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의 작품들이 대작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대작을 만드는 이 인생 말년에 르누아르는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르누아르는요, 어느 날 이 말년에 이 휠체어에 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붓을 손에 붙들어 메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런데 고통 속에서 그린 작품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산과 맑은 강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 르누아르라는 이 유명한 화가의 작품, 말년의 작품이. 무슨 얘기냐면 한 시련이, 한 사람에게 당한 시련이 한 인간을 파멸로 치닫게도 하지만 더욱 반대로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르누아르의 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비춰주시고자 하는 빛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성공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첫째 조건이 뭐였냐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중병에 걸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저도 한번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도 그 조건에는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대가들은요, 한결같이 어느 누구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뻔뻔해요. 그런데 그 대가들은 항상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누군가가 소리 없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자금을 항상 동원해 준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3천억을 지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들을 다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속에서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좀 옮겨서 여러분을 영국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문호들도 있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도 떠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밀턴은요, 50대 각각이 40대가 되어져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날 때에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밀턴은 우리가 정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던 공화제가 무산되고 왕정이 복고되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시기에 밀턴은 그가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라권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신라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동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밀턴의 인생은 끝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많은 사람들 할 때 이 존 밀턴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이런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할게요.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도 믿음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서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현실 속에서 나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나약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그 은혜를 구하실 때 그런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 보세요. 긍정적인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늘 나에게 엔돌핀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힘을 돋구는 그런 우리가 단어들을 써가면서 우리를 격려하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보세요. 형제들 잘 만나보세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인생에서 잘못된 만남은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죠. 만날수록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죠. 뭐냐면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꽃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리잖아요. 화려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죠.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있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죠. 지우개 아시죠?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선수건과 같은 만남. 어떤 거예요? 힘이 들 때도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중마고우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여러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만남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는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네 사람의 족장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 세 번째 인물 야곱.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겠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인생의 위기 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항상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인생의 위기 시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이성의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가려움증을 느낄 때, 뭔가 아쉬움을 느낄 때, 뭔가 요때쯤 오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별반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기독교는 철저히 십자가고 기독교는 철저히 고난의 종교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곱이 장자권 뺏어오고 축복권 뺏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쫓겨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그 야곱을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노천에서 어디 여관에 가서 잠잘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답답함이 현재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자녀 문제가 있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부부 싸움을 해도 항상 보면 교회 일 가지고 싸우지 뭐 무슨 저희 가정 일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교회 일이든 어떻게 보면 뭐 가정 일이든 자녀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게 다 인생의 위기에서 찾아오는 증거들 아니겠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전인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 보시면 야곱이 지금 어디서 출발해요? 자기 집이 부엘셀바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요. 지금으로 만나면 이란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란 지역으로 온다라는 것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900km 정도. 한 달을 꼬박 걸려야지 가는 땅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출발해서 간다.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도 되고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다 뭐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어떤 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휴잖아요. 지금이 연휴에 무슨 친척들을 만나러 가고 연휴에 무슨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대감, 들뜬 마음, 정겨운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이 28장 1절을 출발할 때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아주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상황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신부감을 여기 가나안에서 구하지 말고 그 외가댁에 있는 그곳에서 구하라고 부모님이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20년 뒤에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껴주었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니. 자, 보세요, 여러분. 3, 4일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한 100km 이상쯤 아마 간 것 같아요, 예상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가지고 때가 저녁 때가 져서 해가 졌습니다. 그는 후에 베델이라고 명명한 그곳이죠. 여기 지금 그렇게 누워 자는 곳이요. 그것에 무슨 호텔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무하죠. 그는 조금 평평한 땅을 살펴서 그곳에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고 누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그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롭고 춥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금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는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한 인간의 모든 깨와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빼앗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는 그는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형이로부터 장자권과 그 축복까지 빼앗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지금 땅바닥에 누워서 불안하고 외롭고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요. 아버지와는 원래부터 거리감이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을게요. 우리가 28장 주복기 오시고 앞으로 창세기 25장 28절 가보세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서 오늘 우리 영혼사랑 축제 선포식도 있어서 자, 창세기 25장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부모라도 자식을 하나 놓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주인공인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왠지 그의 마음에 계속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가보면요, 그가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귀한 축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야곱의 인생 속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의 여정의 이 모서리에서 은혜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여러 구기 종목들이 몇십 년 만에 우승을 금메달을 딴 종목들이 많아요. 농구도 그렇고 뭐 여자 배구도 그렇고 그중에 남자 축구도 그래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연장전 그것도 후반 거의 언저리 타임 끝나는 타임에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지만 뭐 우리가 초년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무슨 뭐 노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잘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안 되리라는 법도 없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있지만 인생 말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여정에 어떤 한 모서리 같은 그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2절 그리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루기까지. 15절의 약속이 뭐냐?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며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야곱에게 부어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째, 너 보호해 줄게. 둘째, 너 인도해 줄게. 셋째, 너 가치,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의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누가 조금 더 월급 더 줄게, 누가 조금 더 어떤 저기를 해줄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돌려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퍼펙트하고 가장 완벽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성경의 가장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완벽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자예요. 그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확실성이 뭐라는 거예요? 15절에 다 이루기까지 동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 내가 그 약속이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의 가치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되는 거죠,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이건 절대 사람의 책임하고는 다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은 항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점이 극복되면 장점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좀 인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입니다. 그분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쓴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어 총리는요, 누구보다도 정치를 아주 살아있는 정치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이어 총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뭐 때로는 이것저것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도 여러분 제 마음도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그 공고하다는 표현이 어떤 욕심을 내가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통해서 실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주시지요. 실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망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의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 그때 만나서 그때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은혜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자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 한 가지 더만 보겠는데요. 그게 오늘 18절이거든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환경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속에서 야곱의 사닥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요, 진정한 예배자로 바뀐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우고 기름 부은 돌, 다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얘기하고, 구약적인 의미는 제사죠. 신약적인 오늘의 의미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편하신 대로 뭐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 챙기러 가셨을 거고, 누가 놀러를 가졌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타협이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타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예배 이런 것들은 아주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까지 진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야곱이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21절에서 21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누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하니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누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22절에서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하반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소유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야곱이 뭐라 그래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사랑 축제 선포식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여기서 맺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당나귀 한 마리가 운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를 막 짜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운물에 빠졌으니까, 자기 짐승이 빠졌잖아요. 마침 당나귀도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거예요. 늙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생각하기를 쓸모없는 이 운물도 파묻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이제 구하는 것을 단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농부에게 몰려와가지고 운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가지고 운물을 메어갑니다.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나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흙을 막 부니까 당나귀가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이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당나귀가 잠잠한 거예요. 막 울부짖었던 당나귀가 흙을 우물 안에 부으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당나귀가 조용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광경.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던 당나귀가 말이죠, 사람들이 흙으로 이제 삽으로 떠가지고 우물 속으로다가 흙을 막 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 바닥에다가 그걸 다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 위에 묻었던 흙들을 갖다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 떨어지는 흙들이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들을 계속해서 타고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위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란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해서 몇백 명이 이 자리에 모인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를 누가 장담합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부산 집회 갔다 말씀드렸죠.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도 몇천 명씩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몇 년 만에 몇 명이 모였대요. 거기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몇 년 안에 개척 몇 년 만에 몇 명이 모였다고 자랑을 하고 컨퍼런스 한다고 전국의 목회자들 오라고. 아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일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사야 41장 11절. 오늘 뭐 주보 안 끼워 놓으셔도 되고 성경을 바로 가셔서 같이 잡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11절. 자, 1016페이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자, 오늘 우리에게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합독하면서 마칩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죠. 위기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위기예요, 진짜.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뒤바꾸면, 역설로 바꾸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인하시면서 받으시면서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고 느끼고 들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